조카도 하나 이번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며칠 전에 왔다 갔어요. 4명을 뽑는데 특별 전형인데 4명 뽑는데 12명이 지원했다 그러면서 면접을 보고 갔는데 곧 뭐 결과가 나온다 그러네요. 근데 최종 결과는 이제 수능 시험을 쳐야, 그래서 그 취소 점수를 맞아야 이번에 수시에 합격한 것이 효력이 있다 뭐 이러더라고요. 옛날하고는 제도가 많이 달라져서 좀 복잡한데, 제가 대학 들어가던 그 시절 생각이 나네요. 이런 걸 보니까 옛날에는 합격자 발표를 하면은 학교 정문에다가 그걸 대자보처럼 쫙 써붙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가가지고 자기 이름 없나, 우리 아이 이름 없나, 그거 눈이 뚫어져라 찾아보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만 1학년만 입학생만 해도 수백 명 되지 않습니까? 그 명단을 쫙 써붙여놨는데 이름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운명이 갈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좋아서 울고 어떤 사람은 떨어져가지고 통곡하며 울고, 울음바다가 그 학교 정문에 벌어졌잖아요. 그 많은 사람 이름 쓰다 보면 실수로 한 사람 빼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이름 하나쯤 실수로 빼먹을 수도 있고, 그거 하나쯤 빠진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당사자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름 하나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무시해도 좋을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판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전부 다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시커 먹고도 12광줄이 부스러기가 남았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5,000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5,000명이 아니고, 여기 본문에는 그냥 5,000명쯤 되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공간복음서에서는 그걸 또 이렇게 사족을 달아놨어요.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숫자를 헤아릴 때요, 여자들은 포함을 안 시킵니다. 애들도 숫자에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성인 남자만 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들만 해당되는 숫자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때 모인 숫자들, 여자들과 아이들 숫자를 다 합치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여자들이 왔을 테고, 그 여자들이 오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줄줄이 달고 왔을 테고, 대략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만 명은 안 되겠나 이렇게 추산을 한다고요. 이 2만 명이 실컷 먹고 12광줄이 부스러기가 남았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2만 명 먹는 게 쉬운 일 아니죠. 우리는 주일날 겨우 300명 다 먹지는 않으니까 300명도 못 먹죠, 그죠? 그런데도 난리잖아요. 근데 2만 명 먹이려고 그러면 여러분, 빵 한 개씩만 줘도 빵이 2만 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어디서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이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빌립이 계산을 딱 했잖아요.
조금씩 거둬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상당한 돈도 있어야 되고, 돈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장만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고,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간단하게 예수님이 해결을 해버리셨어요.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한 사람 먹어도 부족할 건데 그걸 계속 나눠주는 쪽도 계속 나오잖아요. 섬도 올라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실마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안드레가 나가서 도시락을 하나 구해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속에 들어있던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이러니까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많다고 볼 수 없어요. 왜?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들어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리빵 5조각하고 생선 2마리 그랬는데 생선도 큰 거, 고등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멸치만한 물고기 2마리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먹기도 부족한 거예요. 어린애 먹을 건데 뭐 어른한테는 택도 없는 거지요. 근데 이것 가지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만 명 모였는데 이 어린아이 하나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합니다. 이 아이는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 그래봐야 그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레도 얘기하잖아요. 주님 앞에 이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이 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2만 명 모였는데 뭐 도시락 구워 한 개 가지고 뭐 합니까? 소용없는 거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한 어린 꼬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도시락 하나, 그게요 기적을 이루는 씨앗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자에도 못 들어가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였다는 거잖아요. 얘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 아이가 꺼내놓은 도시락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오병이어고 뭐고 없는 거지 뭐. 주님이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없는 거죠. 어쩌면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이 아이가 드린 도시락 하나가 없었더라면 성경에 이 이야기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수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존재입니까? 이것은 비단 이 아이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미미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처럼 보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라고 허투루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보기에 쬐끄맣다고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 있죠. 어린 꼬마지만 이 아이가 너무 귀한 거 있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어린 소년을 통해서 나타내신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도 주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어마어마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이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집 자손인지도 몰라요. 어디 출신인지도 몰라요.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어떻게 생겼고 체격은 얼마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만큼 별것 아닌 존재였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를 알고 있잖아요. 이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을, 이 아이를 기억하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놀랍고 귀한 일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이라고, 자기도 배고프다고 자기 혼자 먹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아무 일도 없는 거지.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굶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이 자신에게는 이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입에 톡 털어놓고 그냥 끝날 적은 양에 불과하지만, 근데 이 아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기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자기가 안 먹고 예수님 손에 드렸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미약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는데,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 드릴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주님의 손에 그 소중한 것을 올려드릴 때에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아이가 이 많은 사람 먹이는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겠습니까? 2만 명 먹여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아이가 자기가 아무리 힘을 써본들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 신세나 비슷합니다. 그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는 싶지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초라한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부족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대신에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죠? 어린아이는 도시락 하나 주님 손에 올려드렸어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굉장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 정도는 있잖아요. 나는 없었어 못한다. 아니요, 도시락 하나면 되는데 뭐.
그것도 없어요. 그 부족한 것, 그 연약한 것, 그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그걸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것만 있어도 얼마든지 5,000명, 2만 명을 실컷 먹이고도 절철 넘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단 말이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어린 꼬마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 어린 소년이 주님께 자신을 드렸더니 자기 능력이 아닌 주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으로 자기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주님이 써주시는 것,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보람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영광임을 기억합시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됐습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보람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손에 드렸더니 그렇게 된 거거든요. 누가복음,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던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참 소중한 거지만 이거는 좀 비싼 거였어요. 도시락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근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쓰는 대신에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다고요. 기쁘게 드렸다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러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낭비하느냐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놀라운 칭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했더라면 얼마 동안 자기는 좋았겠지요. 주변의 몇몇 사람들에게 향수 냄새를 풍겼겠지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렸더니 그 향기가 지금도 우리 코끝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찡하도록 감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향기를 지금도 풍겨내게 만들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주님의 손에 드리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으면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주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합시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합시다. 여기에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이 샘솟아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꼬마인데 꼬마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어른스러워요. 그거 자기가 혼자 먹어도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른들도 배고프지만 어린 꼬마인데, 어린애가 자기 도시락 먹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다 배고프고 힘든데. 그런데 이 아이는 나만 배부르면 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먼저 생각했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자기 혼자 먹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힘들 거잖아요. 아마도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이 도시락 드릴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걸 알고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굶을 거 생각하고 드렸다는 거죠. 나만 배부르면 되는 게 아니고 나만 허기를 면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셔야 되고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 사정도 입장도 헤아려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냐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라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도 헤아려 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님은 이 마음을 받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웅변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은요,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레위인이라 그러면서 경건하게 산다 그러면서 거룩하다 그러면서 자기밖에 몰랐어요. 강도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 그냥 쓱 보고 지나갔잖아요. 왜? 나는 살아야 된다. 니는 이미 그렇게 당했으니 어떡하겠나? 자기만 생각했잖아요. 자기만 무사하면 됐다. 나는 강도 안 만나서는 이게 됐다.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겠어요? 야, 이런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 대접 못 받던 사람 아닙니까? 업신여김을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짓밟히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당했던 그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쳐갈 수가 없어.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자기는 걸어가고, 그리고 여관에 들러서 이 사람 거기 맡기면서 자기가 돈 대서 이 사람 좀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부족하면 나중에 제가 돌아가는 길에 계산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가 문제가 아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섬겨줄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진짜 천국 백성이지,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이름만 유대인이면 뭐하냐? 이름만 거창하게 이스라엘이면 뭐하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면 주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왜 십자가를 집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 세상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만 무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야 됩니다. 함께 배가 든든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밥 먹고 든든하다고 잘 먹었다고 윽하면 그게 무슨 은혜의 백성이냐고요. 이 어린아이만도 못한 거지요. 이 어린아이는 그걸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싶지만 그걸 예수님의 손에 드렸던 거 아니냐고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나만 고집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품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정교인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 한 사람 참석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정신을 가졌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좀 빠지면 어때?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나 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나 혼자만 잘 참석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 주변에 다른 우리 구역 식구도 같이 편안하게 잘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돌아보며 챙겨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차도 같이 태워주고 연락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고 모두가 함께 풍성한 그런 하늘 잔치를 잘 벌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어린